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신지를 묵상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본질적 사랑이었으며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였지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 사랑대로 서로 사랑해야 함을 확인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은혜의 시작이자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삶의 능력, 그리고 담대함의 근거가 됨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기서 담대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파르레시아는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아무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솔직함 그리고 자유로움을 뜻합니다. 특별히 요한은 이 단어를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지어서 사용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주가 되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삶 가운데 이뤄낸 성도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함을 가지고 설 수 있습니다. 요한은 여기서 성도가 가진 영적 담대함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룬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가지게 되지요. 이 사랑은 죄에 대한 두려움, 사람 앞에선 부끄러움, 그리고 심판에 대한 불안조차 몰아냅니다. 그 담대한 모습은 주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이루어낸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닮은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성도의 삶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그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기서 온전한 사랑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더 이상 손댈 데 없는 완전한 사랑,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완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 삶 속에 실현해내는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만이 최후 심판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여기서 내어 쫓는다는 헬라어 원어는 안에 있던 것을 바깥으로 강하게 밀어낸다는 의미인데요. 사랑을 이루어내는 성도의 삶 가운데에는 두려움이 단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의 마음에서 추방되어 쫓겨나간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거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마음속에 무언가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두려움으로 불안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진 두려움의 근원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후에 받게 될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한 자이며 그 사랑이 그의 내면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권세 있는 말씀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순종, 그리고 최후의 십자가 앞에서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담대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안에 거하심으로 두려움 없는 삶을 사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도 더 이상 두려움 속에 머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혹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미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다면 그 두려움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문자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우리 삶의 가장 확실한 능력이지요.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판날에도 사람들 앞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지요. 이어지는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기독교 사랑의 근원을 보여줍니다. 앞선 말씀에서도 확인한 대로 사랑은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인 것이죠. 그런데 20절은 이 사랑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형제는 눈앞에 있기 때문이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진실함은 형제를 향한 사랑의 실천 속에서 드러나죠.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단지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움의 감정이 아닌 무관심도 사랑의 결핍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기서 계명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권유나 조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며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기준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따라서 우리는 누가 내게 잘해주었는가를 기준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만한 자를 선택하여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형제든지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 있는 것이지요. 디트리 보네퍼는 나치 독일의 암흑 속에서 이웃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다 순교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말했죠.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책임있게 살아야 한다. 그는 유대인을 숨기고 불의한 체제를 반대하다 감옥에 갇혔고 결국 사랑의 실천 때문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계명으로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하지요.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희생으로, 용서로, 그리고 지속적인 섬김으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세상은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단지 감정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며
우리 신앙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기준임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고 심판날에도 담대히 설 수 있는 힘이 되지요. 그 사랑은 우리가 먼저 사랑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이 단지 감정이나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 곧 하나님의 명령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계명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미움과 다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며 그 사랑을 이웃에게, 형제 자매에게 흘려보내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두려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가 없다 여기시니 의롭게 여기시니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먼저 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나의 노력이 아니니 하나님께 받은 대로 그 은혜를 나누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 되어 내 옆에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넓혀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참으로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